오늘은 창세기 7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은혜를 알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몇 가지 있었을 것 같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과연 불평을 했을까요? 아니면 먹을 것이 많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조금 있으면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릴 것이니 가축들을 먼저 방주에 태우고 이후에는 짐승들도 방주에 태워라 그랬습니다. 짐승들을 태울 때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태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비율이 7:2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한 짐승은 몇입니까? 7이고 부정한 짐승은 2입니다. 때문에 정결한 짐승이 몇 배로 더 많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세월이 흐른 후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결한 짐승은 먹되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셨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짐승 중에 되새김질 하지 않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낙타, 오소리, 토끼, 돼지 같은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에 있는 것 중에는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낙지나 새우, 게, 오징어, 안하고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새 중에도 먹지 말라고 한 새들이 있습니다. 독수리, 매, 말똥가리, 까마귀, 타조, 갈매기, 박쥐 이런 새들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도마뱀이나 악어나 쥐 같은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은 모두 다 부정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뱀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성경에 더 많이 나오고 성경에도 예시로 나왔지 실제로 그러한 종류는 다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입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왜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많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면 대체 뭐를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 이외에는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대략 한번 헤아려 보니까 약 30만 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그러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폭행하지 말라. 불효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외에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생각하지요. 아니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 외에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요, 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할 수가 있지요.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가 있지요. 치료해주고 도와줄 수도 있지요. 효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할 수 있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많다고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정한 일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술을 친구로 삼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찰청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범죄 건수가 2023년 한 해에만 152만 건이 발생했습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범죄도 사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압니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노래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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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소.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참으로 큰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알게 하소서. 은혜를 알게 하소서. 두 번째는
양육을 받게 하소서입니다. 레위기 11장 29절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 중에 두더지도 있고 쥐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 때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갑자기 천둥 번개 소리가 나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천장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쥐 소리이죠. 쥐들이 그 밤에 운동회를 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탱크 지나가는 소리만큼 큰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 밤에 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쥐들은 왜 낮에 운동회를 하지 않고 밤에 운동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5일 장날에 가서 고양이 새끼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 고양이가 제법 컸습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를 풀어놓았죠. 어느 날 마당 저 끝에 보니까 고양이가 막 열심히 움직여요. 뭐하나 싶어서 가까이 가보니까 이 고양이가 쥐 한 마리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쥐를 잡았다가 살짝 놓아줍니다. 그러면 쥐가 한 1m 정도 막 가면 또 고양이가 펄짝펄짝 달려가서 또 쥐를 잡아요. 그리고 또 붙잡고 있다가 또 놓아줍니다. 그 쥐가 도망가면 또 펄짝펄짝 가서 또 쥐를 잡아요. 야, 마치 공을 가지고 놀듯이요.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더라고요. 야, 사악하더라고요. 금방 잡아 죽이지 않고 한참을 괴롭히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동안 잠을 자는데 이제는 밤에 쥐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조용합니다. 야, 이 고양이 한 마리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뒷집에서 쥐 소리가 난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고양이 좀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양이를 뒷집에다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세상에 그날 밤부터 우리 집 방에서 또 쥐들이 운동회를 하는 겁니다. 야, 이 쥐들이 또 얼마나 사악한지요. 고양이가 우리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야, 정보통이 굉장히 빠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양이가 이렇게 쥐를 잘 잡는데도 왜 이 세상에는 쥐가 줄어들지 않는 겁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한 짐승은요, 또한 얼마나 번신력이 강한지 이야,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압니다. 밭에 심지도 않은 그 잡초들이요, 얼마나 잘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밭에다가 콩을 심어 놓습니다. 한참 후에 가보면요, 막 잡초들이 우후죽순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콩밭에 가서 이 밭을 맵니다. 잡초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잡초가 콩밭에 더 많이 무성한 겁니다. 아니, 잡초는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잡초에게 비료를 주는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잘 자라나고 무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생각이 납니다.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3은 5. 선생님이 목에 힘을 주어서 가르치는데 이 시골 학생들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눈만 끔벅끔벅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지요. 드디어 2학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힘주어 가르치더라고요. 2는 4, 2, 3은 6. 우리 보고 열심히 외우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칩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선생님께서 방정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머리만 극적이고 있는 겁니다. 야, 반 아이들의 절반이 아직도 구구단을 다 못 외웠는데 방정식이 웬 말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6학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구구단을 다 못 외우는 아이들이 반에 몇 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6학년이 되었는데도 더하기 빼기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좀 수준 있는 학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농사 짓는 것도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세상 사회생활 하는 것도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을 잘 넘기면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떨까요? 신앙생활에도요, 시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시험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이 맞이하는 시험이요, 훨씬 더 어렵고 난이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그만큼 신앙이 성숙해져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말했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1 더하기 2는 3. 그 세상적인 일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지혜, 이기는 지혜, 승리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 출전한 이후에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던 박직성 선수의 발사진이 한때 온라인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발로 공을 차는 그런 운동선수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발이 너무 험해서 조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발레계의 대표격인 인물로 현재는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수진 감독의 발도 박지성 선수의 발과 함께 한때 매스컴에 많이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발이 이렇게 험해질 때까지 훈련과 시험과 어려움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이렇게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더 귀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하여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어느덧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육을 받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승리를 얻게 하소서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죠. 그 마귀가 이후에는 예수님을 미혹하였습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미혹하는 마귀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아무리 미혹해도 조금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과는 다르게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다가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함을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짓게 만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실 때 너무나도 힘드신 것을 잘 알고 그 허점을 노렸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승리한다라고 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리 날뛴다고 해도 결코 인간은 인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승리의 멸관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알게 하소서. 양육을 받게 하소서. 승리를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훈련과 양육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을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